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바울의 사역에서 가르침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 신앙생활 또 가정,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몇 개의 슬라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도시를 거의 다 가서 낮 12시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이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도시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로 바로 유학을 갔었고 또 여기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었죠.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던 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네, 바로 다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들과 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바나바가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기간은 조금씩 다른데 한 10년 가까이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회개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또 계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도시는 그 유명한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이곳에 가서 피난을 가서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1년 동안 집중적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결국은 바나바가 혼자 하지 않고 조금 아까 보았던 다소에 있던 바울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집중적으로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 안디옥에서부터 결국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바로 그 출발지, 본거지가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잠깐 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중요한 사실만 살펴보고 우리가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출발한 데가 안디옥이고 거기에서 이제 실루기아 항구를 거쳐가지고 여기 결국은 바보라고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안디옥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가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의 종점이 더베입니다. 더베까지 갔다 돌아와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고니온으로 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탈리아로 갑니다.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배 타고 다시 결국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행이죠. 여러분 2차 전도행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번 1차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루스드라로 가고 거기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유명한 환상을 보죠.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이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인 것으로 믿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도 또 뭐 성경을 보면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간수가 회개하게 되면서 첫 번째 이제 거기 성도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책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제일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에베소로 와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가이사라로 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차 전도행은요. 여러분 그래서 2차 전도행이 유럽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전파의 방향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 유럽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행입니다. 안디옥에서 결국은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3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3년간을 거기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결국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게도냐도 가고 아가야도 가는데 드로아를 통해서 거기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런 도시를 거쳐서 밀레도로 와서 이제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 가이사랴로 오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은 로마로 죄수가 되어 가는 것도 전도 여행으로 보는 학자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런 광대한 전도에 있어서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가르침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요 인척관계나 책임에 따라서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또 선교사도 되고
또 이제 목사님이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호칭으로 하는 일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울도 여러 가지의 호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생질이 나오죠. 조카가 나오죠. 그러니까 삼촌이 되는 거고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또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호칭 8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호칭 8가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chosen instrument, 영어로. 또 다른 한국말로 도구,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호칭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교사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스승, 영어로 티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목회서신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에 스승이라는 말이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요, 증인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지금 이제 가이사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데 이때 했던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위트니스, 이렇게 여기서 주님께서 부른 것입니다. 증인이라 하고 말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servant, 종, 한국말로 일꾼 이렇게 불렸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은요 깊은 뜻이 있는데 헬라어로 휘페레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섬기는 자입니다. 2000년 전에 배가 갈 때는요 배 밑에 많은 그런 종들이 거기서 노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섬기는 자, 이런 휘페레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다 우리가 이런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바울은 노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요 이것도 종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거는 둘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로스. 바울은 5번이나 자신을 주님의 종, 둘로스, 헬라말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된 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디도서 1장 1절, 고린도서 4장 5절인데요. 로마서 1장 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바로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이 종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둘로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 종에게는요, 네 가지가 없었습니다. 네 가지가 없었는데 종은 첫 번째로 자기의 뜻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말이 없었습니다. 종에게는 오직 주인의 말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종들은 자기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종들에게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주인이 살으라 그러면 사는 거고, 주인이 혹시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런 뜻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호칭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또 호칭을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 선포자, 영어로 헤럴드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전파하는 자는 공적인 사건들을 전하고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전하는 자는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자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그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를 보낸 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전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일꾼이라 이렇게 호칭이 있습니다. 바울이 딱 한 번 불렀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때 딱 한 번 바울이 호칭을 썼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제사장의 의미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중요한 호칭 중에 8번째는요, 사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9번이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헬라 말로는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인가 하면요, 권한을 받아서 파송되어서 자기를 보낸 자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호칭을 무려 9번이나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8가지가 바울이 중요하게 불렸던 그런 호칭들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사실 교사라는 호칭, 그게 두 번째로 나왔죠. 근데 이 8가지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가르침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은요,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 바울이 사용한 많은 동사와 명사들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르침이 가장 중요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많이 썼던 동사인데 헬라 말로 디다스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단어를 성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디다스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끌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결국은 셋집에 살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디다스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디다스코. 이런 디다스코가 성경에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사 디다케, 이것은 가르침 명사입니다. 교훈, 교리, 이렇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그는 여기서 바울을 가리키죠.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새로운 가르침,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것이 바로 디다케입니다.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가르침과 관계된 단어가 디다스칼리아가 나옵니다. 이것도 가르침 또는 교훈, 바른 말씀,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좋은 교훈이 바로 디다스칼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디다스코, 그 다음에 디다케, 디다스칼리아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바울이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이는 안 나오지만 바울 서신에 나오는 가르침과 관계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뜻을 풀다, 열다, 이런 말을 나타내는 디아노이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그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뜻을 풀다가 바로 이런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가르치다는 것과 관계해서 파라티템이라 그러는데요,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맡기다, 의탁하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여기서 부탁한다는 것이 바로 가르친다, 맡기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론하여, 이것도 에크티템이라 그러는데요, 그 의미를 말하다, 설명하다 그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했던 일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 강론했다는 것이 설명하다, 가르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교훈을 받아 카타케오라 그러는데요, 로마서 2장 18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여러분 그래서 많이 쓰이던 단어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고 또 적게 쓰이던 단어 네 가지를 봤는데요, 이런 7가지의 단어들을 보면 바울이 그의 사역 속에서 가르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가르침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주님께 순종하는 상태에서 이탈하는 위험성과 잘못된 길에 놓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도록 하고 권고하고 또 그것을 아주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런
잠재적인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대표적인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바울은 정말 긴박감을 가지고 경고하는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는데요.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개인들을 회당과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했으며,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광대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권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또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규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전념은 아주 헌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먼저 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은사로,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으로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혹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최선을 다하고 주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그의 설교와 어떻게 달랐는가? 바울은요, 교사인 동시에 설교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딱 가운을 입고 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 것, 그것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지금의 그 설교와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의 설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바울 당시 설교는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공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설교는 그 당시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부르심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설교하고 교사 일을 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이 가르치는 일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빌레몬서를 제외하고 12개 서신에서 가르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들은, 또 우리 개인은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오래전에 유명한 학자인 호른이라는 사람, 헤르만 호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대교사이신
그리스도 다음가는 위대한 교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신앙의 교육, 말씀의 교육, 또 예수님에 대한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온힘을 다해서 바울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꼭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두 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